매일 성경 펴면 30페이지요. 9월달 첫째 중원 거 30페이지요. 펴시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준비해 주십시다. 이 장 1절에서 10절 네, 성경 3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바울 서신의 큰 두 개를 찾자면 로마서와 에베소인데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에베소서는 굳이 말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싶으지만 군데군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옛날에 성전과 달라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는 뭐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0페이지 볼까요? 30페이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스타일 해오셨죠? 네. 안 쳐다보는 거는 당연히 해왔다는 건가? 안 해와서 눈을 못 마주치는 건가? 이제서 하는 사람은 또 뭔가? 네? 자,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큐티 7번 다 하신 분 손? 6번 손? 두 사람. 5번 손? 4번 손? 3번 손? 3번. 2번 손? 1번 손? 오늘 거 1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또. 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거 해오신 분 손? 2 사람? 왜 오늘 걸 안 해왔지? 내가 금요일날 벌써 연락 다 했는데. 그리고 오늘 나눌 건데 당연히 해와야 되는데. 네? 해오세요. 꼭 해오셔야 돼요. 네, 빼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다음 주에 뭐 대목이라서 못 했다고 또 이럴 거죠. 네? 눈이 아파서 다음 주에도 아플 예정이죠. 다음 주에도 아플 예정이죠. 다음 주는 안 아플 예정이에요. 그럼 집사람이 조정할 수 있네.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안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해오셔야 돼요. 이야, 이제 눈이 아프면 있잖아. 이제는 앞으로 성경 못 보는 건가? 꼭 하셔야 돼요. 네, 해오셔야 되고 큐티도 뭡니까? 우리 책 제목이 매일 성경이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본문에 줄 치시는 분 손? 네, 괜찮아요. 5번 외우시는데 어떻게 매일 하셨어요? 5번밖에 줄 못 쳤지. 줄은 다 치는데 한 거는 5번이라고.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봤는데 5번 봤는데 또 줄은 다 쳤다는 거. 하여튼 줄 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매번 윤숙 집사님 잘 하시는데 줄 안 치시죠 매번? 줄 다 치셔야 돼요. 줄 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줄 다 치셔야 돼요. 목사님 그때 색연필 그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노란색? 그거 가지고 계속 줄 쳐야 됩니다. 줄 치면서 보셔야 이게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제 꿈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만약에 제가 더 이상 지도 안 해도 여러분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아시겠죠?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야, 명아.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가운데 말을 빼도 우리에게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지정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정미 집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거저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공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공짜였죠? 너무 측량 없이 할 수 없이 너무 비싸서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막 떨어미로 막 뿌리듯이 그냥 준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라서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거라서 우리가 못 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주신 거죠. 그 귀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귀한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뭡니까? 엄청 큰 거다 이거죠. 근데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저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공짜로 주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찾은 건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우리 능력이 안 돼서. 가운데는 무엇 때문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목 가운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준 겁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남아 돌아서 그냥 불쌍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이 구원은 귀한 거다, 귀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한테도 귀한 거예요. 엄청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엄청 값어치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아들이 한, 둘, 셋, 넷이 아니고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그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온 선물은 뭡니까? 내게 온 구원은 정말 큰 거라는 거예요. 정말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갈색의 9월의 주제는 있죠? 9월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1주,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2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주, 동역자를 위한 애가. 4주, 하나된 이스라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설명 잘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선물이다 이랬고 밑에서 두 번째째는 뭡니까? 이 구원을 받은 성도 우리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말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죠? 하나님 왜 사랑해야죠? 사랑 안 하면 서로 구원 뺏어갈까봐? 그러면 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아니,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사람이 인도법을 썼으면 고맙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우러나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서로라는 건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서로 사랑은 누구와 누구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성도와 하나님 또. 근데 우리 생각에는 성도와 하나님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였죠?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유. 네.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너희에 하나님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도 하나님한테 맘먹을 수는 없죠. 하나님 보고 네가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만 머물거나 나에게만 간직하거나 하나님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평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뭡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밑에 나눔 1번 있죠. 나눔 1번.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풍조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킨 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경계해야 할 세상의 풍조나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세상의 풍조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조란 뜻은 뭘까요? 풍조? 세상의 풍조, 이럴 때 풍조는 뭔 말일까요? 풍습? 또 풍습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죠? 그것도 있겠죠. 또 풍조면 또 뭘까요? 네? 누구 뭐랬죠? 풍조는 뭐죠? 유행. 세상 유행, 세상 풍조 같은 말이에요. 유행. 그럼 유행을 무시할 수가 있어야지. 그죠? 아람이고 덕감이고 유행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장사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 근데 이 유행과 또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기 이런 삶과 돌이킨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모르고 따라가는데 뭡니까? 그게 알고 보면 다른 저의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딸려가는 수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구하고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쓸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쓸려가는 거.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마귀의 저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일까요?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해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몇억 원 이렇게 든다고 이야기하죠. 워렌 버핏하고. 그럼 밥 먹으면서 좋은 종목을 말해주는가 보지. 어쨌든 간에 그럼 밥 한 끼 값이 몇억 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밥은 밥이지. 그죠? 그리고 음식도 너무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유진소 목사님은 어떤 습관을 들였냐면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초대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가의 음식이나 아주 맛있는 음식이나 비싼 음식을 대할 때는 기도를 더 오래 한답니다. 우리 기도를 왜 더 오래 하니까 목사님 비싼 거 사줬으니까 그 사람 축복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내 정신이 팔릴까봐. 이 비싼 거 억수로 맛있는 것에 내 정신이 그냥 확 팔려버릴까봐. 이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 먹는 맛있는 것에 내 정신이 팔리지 않으려고 더 기도를 오래 한대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런 세상 통제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분별력과 기도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으로 돌이킨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절에 그걸 위해서 경계해야 할 세상의 풍조나 내 육체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 개인 이야기. 나는 어떤 풍조, 어떤 유행에 끌려가고 어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 있습니까? 세상 풍조나 욕심. 여기에 내가 끌려있는 모습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먹는 욕심. 네.
네, 네. 다 그렇죠. 집사님, 먹는 욕심. 네, 맞아요. 먹는 욕심.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이래 좀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못하게 하면 내가 힘들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그걸 또 이렇게 아, 그렇죠. 집사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이야, 진짜 우리에게 다 있죠. 저도 뭐 이제 혼자 있으니까 간소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뭐 국안에 있으면 그냥 하얀 밥이고, 하얀 밥에 뭐 반찬 하나 있으면 그 두 개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제 체질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조금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나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밥도 이렇게 딱 깎아야지 컨디션이,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막 맛있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오늘 밥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맛있는데 한 이틀 지나면 몸이 안 좋아져요. 확실히 나와요. 나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집사님 말씀처럼 안 되는 게, 맛있는 거 막 달달한 거 짭짤한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만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이 욕심. 이 한두 숟가락 사이에 이 욕심. 아, 이거 어렵대. 그러고 어떨 때는 이제 막 억지로 깎아요. 억지로 깎아요, 밥을. 깎고 나면 저녁에 이제 일찍 들어놓으면 섭섭한 거라. 입이 섭섭한 거라, 입이. 그래서 설탕물이라도 타다 마시고 자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커피 믹스 찾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의 가장 큰 불량식품이 커피 믹스 아닙니까? 최고 맛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을수록 최고 몸으로 표 많이 나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타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뭡니까? 저는 몸으로 나타나요. 확실히 몸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집사님처럼. 이게 진짜 몸이 그런 건지, 내 입이 그런 건지, 마음이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 정도로 막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단 거, 땡기는 거, 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탄수화물의 반응이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사님 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뭐 목욕탕에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보면 거의 휩쓸기를 하면서도 이런 계획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걸 갖고 있고 그냥 참는 거라.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다. 보면 못하는 말이 미용실에 그할 때 미용실. 가서 여기는 얼음이 안 묻혀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알았죠. 그러니까 지진이 집사님 말하는 목욕탕, 그 다음 최고 피크 치는 데가 미용실이죠.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죠. 저 미용실에서. 그 정도로. 이게 근데 그 지사의 말씀대로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쏠려가요, 우리가. 쏠려가. 근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때는 한참 섞여서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문 닫고 돌아서 나올 때 이제 후회감도 들죠. 내가 왜 쓸려갔을까? 내가 내 마음과 내 말이 왜 이렇게 쓸려갔을까? 그래서 그나마 그게 나은 겁니다. 그걸 모르면 심각한 거죠. 내가 오늘 좀 말이 많았고 실수했구나. 귀가 그쪽으로 열렸구나. 그것조차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걸 안다는 거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셋째는 뭡니까? 내가 강력하게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갈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사람은 내미는 아줌마가 자꾸 이야기를 막, 오늘 있으면 이야기를 자꾸.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누가 어쩌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는 말 한마디 했다면 큰일 나겠다고 그랬구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제일 맛있는 안주가 남 씹는 거잖아요. 오징어보다 더 감칠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경각심을 집사님 주셨으니까 우리도 조심합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나눔 2번 있죠. 나눔 2번 한번 볼까요? 나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랑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랑은 무엇인지, 그 두 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요. 선물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선물 받은 거. 근데 그 선물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면 그거는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쨌단 말이냐? 질문 믿어서 두 번째 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자랑할 건 많은데 어울리지 않는 자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부터 있었던 고대, 그 다음 유럽, 그 위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형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단번에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통을 주면서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양손과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서만 피가 떨어지죠. 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퍽 뿜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똑똑똑 쭉쭉쭉쭉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일정량이 다 빠져야 죽는 거예요. 그게 언제 다 빠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여기다 달아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평에서 어깨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럼 행경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 숨통을 막아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그러면 숨을 쉬고 싶겠죠? 숨을 쉬고 싶으면 어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디다 힘주고 올라가야 돼요? 발에다 힘주고 올라가야 돼요. 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혀 있잖아요. 뭐 아픈 걸 참아야 되나, 안 그러면 숨을 안 쉬어야 되나, 이걸 뭡니까? 사흘 동안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 성화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속옷을 입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속옷은 사실은 뭐 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에서 다 갈라먹었잖아요. 죽을 사람 거 사형수 거 옷 갈라다가 옷 가지고 가면 재수 좋다는 지네들끼리 풍습이 있었던가. 이것도 저성 풍습이잖아. 네. 아직도 여러분 그럽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죠. 밤에 똥꿈 꾸거나 대통령 만나면 복권 사고 이런 거 합니까? 집에 불나면 재수 좋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습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불나서 재수 좋다고 그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집에 변수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이게 복권 사라는 꿈이다 자꾸 막 대통령 만났다 자꾸 막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로마 병정들도 자기들이 세상 풍조로 그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제비 뽑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다 벗겨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그 십자가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차례가 온 거죠. 근데 그게 이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내게 자랑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이 여러분은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네,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또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셨죠? 거기는 예수가 달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이금 집사님? 왜 십자가 자랑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네.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게 말이 맞는데 다시 그걸 맨 앞으로 환원시키면 뭐냐면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잖아요.
그 고통은 원래 예수님 고통이 아니고 누가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완전 그 사람 많은 데서 다 벗겨놓고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자꾸 예수님 수치당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 예수님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수치는 내가 당할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아이고 그럴 뿐이 아닌데 자꾸 이거는 뭡니까? 50점짜리 100점짜리를 만들려면 뭡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수치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올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신하신 거잖아요. 네, 대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라? 네, 내 자리다, 내 자리.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잘하시더니 예수님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잘하시고 심지어 뭐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네?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해주신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 사탄이 유혹할 때 말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돌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것만 봤으면 우리도 마귀도 뭐라 생각했습니까? 아, 돌은 떡으로 만들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떡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돌로.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광야에서 저녁 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굶고 있어. 그래서 누가 도시락 1인분을 가져왔어요. 그 떡과 보리떡을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제가 말하면 뭐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TV 선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더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래 이러면서 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리가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더라는 거는 떡 만들겠다고 떡 달라고 그러면 떡 주시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번에는 떡 안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고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냐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은 또 누구를 이토록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도 묵상할 거 많습니다. 엄청나게 뿜납니다. 그래 안 해오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해오세요 제발. 그다음 두 번째 어울리지 않는 자랑. 그럼 우리가 막 자랑을 내샀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자랑. 야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거 있나요? 네? 어울리지 않는 자랑. 구원이 어울리지 않는 자랑인가요? 구원은 당연히 자랑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자랑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마땅하지 않는 자랑. 아 이제는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어떤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자랑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샀어요. 선물 받았어요. 또 아들이 해줬어요. 잘 됐어요. 또 뭘 샀다고요? 집을 샀어요. 뭘 샀다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하고 합당하게 이걸 자랑이 아니고 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거리는 거리죠. 집을 샀는데 그런데 또 집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또 아들 떨어지는 사람이 그 마음을 생각해. 중요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되나 살다 보니까 내한테 빠져가지고 나한테 취해가지고 내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제가 이제 자꾸 노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늘 받아보니까 그걸 자꾸 유리가게 그 아들은 내가 유리가게 아줌마가 되더라고. 유리가게 아줌마 그 아들은 그냥 그 안전을 누구라고 또 돌아가고 사지가 돌아가고 중앙 유리가게 현황수를 저 아들 사람 딸 사람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생각하면 복잡하고 생각이 그래서 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나가면서 그래 조심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중요한 원칙 말씀하셨죠, 그죠? 자기의 자랑이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사람 봐가면서 자랑해야 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 내 자랑, 이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뭡니까? 침묵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자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랑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방향이 먼저고 순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죠? 방향이 우선이고 순서가 먼저인 거예요. 다 선물이 사실은 내가 일궈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신 분한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주신 분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내게 생긴 여유에 대해서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봐라. 이렇게 말로 안 해도 자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집이 저렇게 잘 됐는데, 자녀가 저렇게 잘 됐는데 혼자 자랑만 안 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저렇게 겸손하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배려와 사려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다. 모두가. 그건 뭡니까? 그렇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자랑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겸손하게 숨기고 자랑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우리가 모두가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안 할 거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나눔 3번 읽어볼까요? 나눔 3번 시작.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이게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떤 선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현대화되고 21세기가 되어가다 보니까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 안 하고 부르짖도 없는 데다가 기부하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저 수요일 복구하는데 일하러 가고 착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잖아요. 사회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좋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good 이렇게 씁니다. 굿모닝 할 때 good. 근데 선이라고 말할 때 선이 뭐냐면 goodness입니다. goodness. 굿입니다. 굿.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 선한 일이어야 돼요. 내 뿌듯한 거 그거 아니라니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들 막 상처받게 막 성도들이 신방 가니까 막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있어.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가 11조 잘 안 하고요. 헌금 잘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목사님. 이 고아원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 기부하고요. 이게 매번 돈 나간다서 내 교회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목사한테 자랑하냐? 응? 이거 선한 일을 떠나서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응? 예배병 먹고 누구 나 도와주러 갔대. 그걸 목사가 대놓고 욕을 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참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 제일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쁨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뭡니까? 큰 소리로. 예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만난 날 하나님 얼굴 뵈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 빼먹고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 좋게 할래요? 예배 빼먹고. 예배 시간에 코 골면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하나님 안 보려고 보이지고 눈을 감아버는데 하나님 보려고 내 새끼 왔나 이러는데 딱 정면에다 보고 눈을 감아.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 집사님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수님께서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도 안 가르치고 예배를 본다도 안 가르치고.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예배를 본다와 드린다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요, 방관하거나 관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만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없네? 어디 갔다네? 그 하나님 이해해줘야 돼요? 모르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나?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다 실패다. 선한 일은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이 예배였어요. 또 뭐 있을까요? 전도. 미영이는 3주째 전도. 그럼 전도 해야 되겠다, 미영이지, 그지? 3번이나 고백해서. 전도, 이제 미영이 전도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일. 선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큐티하는 거. 강 목사가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는 큐티. 귀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 기도도 4주째네. 기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네. 그렇게 기도 노래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선한 일이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부르 돕기 잘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착한 일인데 맞아요. 그건 누가 나쁘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빨간불에 내 건너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해오시고요. 그 대답 안 하고 눈 말똥 뜨고 나면 팍 노래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해오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경향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지난주는 5가지 했죠. 오늘 나머지 5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책 아니고. 그 여인은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세벨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 당시로 따지면 나라 페니키아.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인데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발상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고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이세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데려온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좋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 남편을 후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이 부인의 모든 경향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풍조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이 나중에 얼마나 커지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뭡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집안에 또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니까 이 딸이 뭡니까? 또 남유다의 왕비가 되겠죠. 왕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까지 뭡니까? 초토화됩니다. 우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 이름이 뭡니까? 아달랴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의 할머니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뭡니까? 자기 아들과 손주를 싹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러다 3년 동안 지배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살해당하죠. 이렇게 처참한 일을 시작했던 여자가 뭡니까?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의 마지막을 열왕기하 9장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란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새 왕조가 생길 것이다. 원래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더 이상 아합 집안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네가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 집안의 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예후가 지금 아합 집안들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 죽이고 이제 마지막 누가 남은 겁니까? 이세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잡으러 예후가 왔는데 이 이세벨 여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러 사람이 달려오는데 이세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눈 화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정말 우상 숭배의 지도자구나, 이세벨이. 왜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지도자냐면 보이는 것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단 것, 내 입에 단 것, 느껴지는 것,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내 입에 단 것, 이것들 다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는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그 욕망이 다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내 갈망, 내 소망,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 이름 불러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그런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협적입니까? 이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 여전히 집사고, 나 여전히 목사고, 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나 여전히 목양교인인데 그걸 어디 변하나요 이 말이에요. 마귀도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예배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네 욕망을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세벨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우상은 자꾸 보이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더 분별하기 쉬운 건 뭡니까? 우상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상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상은 보이는 것,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반대로 간 거예요. 그 반대의 경향으로 갔다고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우상은 보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를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걸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요,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시했단 말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뭐냐면 내 입에 단 거. 이거 사니까 느껴지겠죠? 내 입을 만족시키는 거. 내 입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TV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방 이게 지나치게 보이죠? 이게 도를 넘어서죠? 그게 완전 자극적이죠?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천사가 받쳐준다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내릴 수 있죠. 근데 뛰어내리지 않았죠. 뭡니까?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경향은 뭐냐면 내 감각에 좋은 것, 그걸 그대로 추구하라고 그러고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다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 이 말은 뭡니까? 명예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다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능력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이거 우리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자녀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상도 받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조건을 제시한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경향이고 세상적인 경향이라고요. 마귀는 그런 걸 다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세계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귀 너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예수님이 기록한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거죠. 이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족국이나 세상인적인 이치로 너 이거 추구해라고 세상적인 경향, 마귀는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자기 개발이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참 사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향은 뭡니까? 분명히 정해야 돼요.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땐 저럴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내 마음이 갈 때 같으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그러면 사람끼리 살면 내 생각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래도 되고 저럴 땐 저래도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단 하나의 방향밖에 없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방향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권세로서 너에게 말한다.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ön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방향으로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내가 지금은 잘못 가고 있네. 고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때는 이래서 내 상황이 이때는 이래서 이 자꾸 사람이 기준을 잡으면 바로 서지 못해요. 계속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세워놓고 이것을 따라가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 들어서 유혹받아서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간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 간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바뀌 있으니까. 내가 잘못 갔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방향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은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뭡니까? 더 극단적으로 뭐라고 시키는 겁니까? 넌 귀해. 복음 같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야. 정말 귀해. 정말 고맙잖아요. 네 자신을 네가 살아가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복음이다. 그게 마귀 소리라고요. 내가 내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데 내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가고 이제 못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뭡니까? 또 괴롭힌다. 어떻게 됩니까? 매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괴롭히는 거? 매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큐티해야 된다고. 뭐 다른 거 찾아서 또. 뭐 다른 거 또 찾아서 다른 별수가 있을 것처럼 찾아서요. 매일 말씀을 봐야죠. 매일 말씀을 봐야 확인이 되죠. 말씀을 봐야 확인이 되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 부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는데 뭡니까? 너희들이 뭘 하고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교훈이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20절에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도 뭡니까?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다. 누가 그렇게 했답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주후 100년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70년 후에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교회예요. 그런데 발람과 이세벨은 언제 사람이냐면 발람은 주전 1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합의 아내였죠. 이 사람은 뭡니까? 주전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전 800년 전의 이세벨과 주전 1200년 전의 발람이 지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살아있습니까? 살아없습니까? 살아있을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너희 두 교회가 발람의 교회과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발람이 살아있어서 실질적으로 유혹하고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실질적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 둘들은 죽었는데 여전히 그 유혹이 교회 안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깨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1200년, 1300년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깨이는 교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 불륜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이번 추석인데 우리 목사님 몰래 어디 제사 차례상에 가갖고 몰래 절하고 제사밥 먹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행음이나 우상 숭배는 뭐냐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쫓는 것. 근데 우리는 전부 기도하는 내용들과 응답을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다 감각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달라는 건 건강이고, 달라는 건 돈이고, 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만 빠져있으면, 내가 구하는 건강과 내가 구하는 돈들이,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돈들과 내가 구하는 건강들이 하나님의 경량으로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는 돈과 내게 주신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했는데 정작 그걸 주시면 그게 만족해서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유혹들이 이스라엘과 발람의 유혹들이 지금도 살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자꾸 뭡니까? 보이는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수요일과 금요일 저와 여러분이 나눴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육이었으면 육으로 예배하겠죠. 하나님이 단지 감정이었으면 우리가 감정으로 예배하겠죠. 하나님이 감각이시니 이랬으면 우리는 감각으로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육체고 감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감각으로 자기들끼리 제사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합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죠.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해야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 한쪽이 답답한 기라. 보이면 좋고 막 잘 들리면 좋고 막 만지시면 이게 최고인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강목사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놔도 누구 하나 와가지고 보이는 거 만지는 것처럼 싹 다 딸려갑니다. 알아요. 제 말이 인기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하고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드려도 지금은 아멘해도 누구 하나 톡 튀어나와가지고 보이고 잡히고 막 아픈 사람 낳고 죽은 사람 살아나봐 그걸로 다 가지 여기 왜 와 있겠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서 그걸로 다 가겠지. 잘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마세요. 나중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잊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량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경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보니까 그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를 우리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뭡니까? 666이라는 표겠죠.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6 있다고 배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건 아닌갑다 이래서 뭡니까? 바코드라고 생각했죠. 바코드. 이 성인책에도 여도 바코드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되겠네. 그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또 뭐랍니까? 이 쌀알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신분증 이제 또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도 밖에 못 잘래. 예? 그건 그때 맞았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머리가 팍 돌거나 영혼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욕하고 배교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러잖아요. 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역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유통하지 못하고 어디 시장 가서 뭐 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흔들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 흔들리겠지. 우리 큰 어르신들의 말 있잖아요. 살 굶어서 너희 집 담장 안 넘어가는 양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 굶으면. 여러분 금식 며칠 해봤습니까?
며칠 해보니까 미치겠죠? 어? 평소에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다고 그러더니 막 금식 며칠을 하면 뭐 어떡합니까? 꿈에 막 통닭 먹고 막 돼지고기 먹고 막 삼겹살 먹고 난리가 났네 꿈에. 환장을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육체적 경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흔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량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날이 오면 저도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평안할 때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평안할 때 훈련.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창고에다가 먹을 거 잘 쌓아놔야 돼. 진짜 할 말 없게 한다. 진짜 너무 똑똑해서. 그것보다는 뭡니까? 내 영혼이 훈련되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놓아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말씀이 정말 실제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량에 계속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이클이나 막 운동 같은 거 할 때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할 때 그게 아리고 아프잖아요. 아이고 아린다 아프다 안 되겠다 쉬자. 그럼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럼 몸은 뭡니까? 계속 근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픈데 허벅지가 터질 정도인데도 계속 운동하면 뭡니까? 아프다가 뭡니까? 단련이 되면 뭡니까?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산하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정도를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안 건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쏙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는데 훈련이라니까 아프고 쓰리고 아리고 처음에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큐티 대다. 무슨 큐티를 하는데 내가 벽돌을 날아라고 그랬어. 내가 삽질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대대. 머리가 너무 아프대. 아이고 내가 잘못한 짓을 했구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데요. 그게 훈련이라서 힘들고 훈련이라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플 때 쉬지 마시고요. 계속 해야 제가 말을 지어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단련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뭡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계속 원점에서 조금 가다가 원위치, 조금 가다가 간만큼 이익 아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저축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아는 게 있다고. 아니요. 우리의 영성은 저축이 안 돼요. 쉬면요, 다시 원위치예요. 쉬면 다시 원위치예요. 여기까지 갔는데도 쉬면 다시 원위치예요. 돌 9개 올려놓고 쉬면 뭡니까? 와라라 다시 무너져 1개부터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쉬지 말고 하셔야죠. 쉬지 말고 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데 왜 자꾸 바울은 해라고 그럽니까? 억지로 말하면 뭡니까? 그래도 해,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그렇게 훈련되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체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경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시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악한 권세가 세상의 모든 유통과 모든 것을 잡는 날에 그리스도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를 가진 사람만 못 먹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못 입게 한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접어놔야죠, 목사님.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 아니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강 목사도 보장 못 합니다. 저 쌀 타러 어디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팔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봅시다.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나? 이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앞에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죠. 각 지파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완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행운과 우상 숭배하기에 빠뜨리는데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세벨 같은 자들로부터 정죄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예수님이 말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랬습니까? 사람이 딱 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왜 잘못됐다고 얘기했던가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했나요? 육체적 경쟁에 빠진 거예요. 물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면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건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먹게 하시고 내가 마시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 경향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목양교회 방모임 하는 것처럼 평지들끼리 모여서 청년들 모여서 내 비전이 뭐냐고 내 비전을 나누자면 처음 교회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비전을 나누자면 비전이 그게 뭐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꿈이다. 하나님 앞에서 꿈은 뭐고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쉽게 풀어야 된다고 내가 뭐라 풀어야 되냐면 장래 희망 안 있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꽂히면 장래 희망에 꽂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청산유수같이 이야기합니다. 토플 점수 잘 받고 토익 점수 잘 받고 좋은데 취직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한 자녀 낳아서 내 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근데 전부 이야기만 해. 전부. 하나가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야기만 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 전부 이야기야. 전부 이야기.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타까워하신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빠져버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체적 경향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다.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를 수도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믿음 생활 안 했으면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이어서.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다 보니까 먹을 것도 모자라고 목도 마르고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없어졌어요. 참 불행하죠.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왜 높은 산이나 거친 들로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궁궐에 가면 되지 왜 초막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궁궐에 있다가 예수님 초막 가신다 해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베나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뭐 지금 홍콩 가시겠는 거야.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다가 눈을 빡 떴는데 내가 꿈인갑다. 내가 헛걸 보는갑다. 이러고 있는데 아닌데 이러고 머리를 탁탁탁탁 치고 눈을 비비고 그러니까 꿈이 아닌가? 이 뭐지? 딱 보니까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미스터 우리 예수님이 셋이 있네. 이거 뭐야 이게? 아니다, 내가 이거 마귀한테 썩는 것다. 아니다. 주여 잠을 깨게 하소서. 빡 떴는데 그대로 있네,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히트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제안하잖아요. 집 3개를 짓게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자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셋이 이 산에서 셋을 짓고 산다 하면 이건 히트잖아. 여기다가 문 하나 만들어 놓고 번호표 나눠주면서 국립산에, 우리나라 국립산에 절에서 전부 입장료 받아가지고 떼돈 벌듯이 또 욕도로 먹을라 불교사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산에다가 울타리 씌놓고 1번 방 예수님, 2번 방 모세, 3번 방 엘리야 이래가지고 방 하나 가면 뭐 만원, 2개 가면 15,000원, 3개 다 가면 2만원 해줄게 이래가지고 하면 이거 히트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겁은 많아가지고 또 오니까 팍 엎드려 버리네. 베드로가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상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일나라 가자 이러는 거예요. 뚝뚝 보니까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가 없네.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네. 근데 앞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누구 말만 들으면 됩니까?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입을 가만히 치다봤다? 고생 안 해도 된다. 3개 안 지어도 된다. 하나만 지어도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밑에 동네는 난리가 났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9명 제자들이 씨름을 하는데 이놈의 간질 들린 아들이 끄떡을 안 하네. 그 씨름하고 있으니까 애 아버지는 막 이제 제자들이 원망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된다며. 할 수 있다며. 옛날에 해봤다며. 오늘은 뭐 안 되는데. 이런 원망의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와서 뭐랍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냐면서 예수님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내려가자 했잖아. 예수님 어디를 가자고 그러잖아요. 가는 데가 좋은 데가 아니라 보면 다 힘든 데고 다 어려운 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예수 믿는 것에 더 난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손해보고 힘든 거는 분명한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쳐다보고 있을 때 먹는 거 포기하고 시집가는 거 포기하고 장가가는 거 포기하고 내 목마른 거 그걸 감내하고 어린 양만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도 뭡니까? 여러분 마음 10분 이해 한다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큐티는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다 설명하면서 백남봉 남봉처럼 원맨 좀만 해주면 좋겠어. 볼펜도 들기 싫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런데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힘들어도. 그치고 힘들어도. 이 국립공원 만들어 놓고 있고 싶은데 예수 가자 임마 이러더라. 내려가자. 지금 난리 났다 저 밑에. 너희 친구들 어쩔래? 저기 애 아버지 봐라 쏘기 탄다. 애가 아파가지고. 내가 저기 가야지. 여기서 국립공원 만들어 놓고 내가 의자 앉아있으면 뭐 할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경영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가시는 곳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큐티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큐티는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큐티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뭡니까? 태풍이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그것도 중요하죠. 일기예보 보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책 빼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따라합니까? 비바람 부는데 밖에 나오지 말고. 그럼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창문은 잘 닫아놓고 어디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해라는 겁니까? 그때 해라는 거예요. 눈초리 봐라. 어휴 지겨워. 뭐 얼마나 했다고 지겼습니까? 그 지겨운 거 억지로 하다 보면 내가 체질이 돼요. 우리 체질이 됩시다. 예수님 말씀에 체질이 되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듯이 14만 4천 명이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도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안식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큐티의 삶 말씀을 들으는 묵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북상해 올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 세상의 방법대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매매해야 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정말 더운 곳, 정말 추운 곳, 정말 거친 곳을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훈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육이 붙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정제된 군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북상해 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집들을 안식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의 예배당을 주님 지켜주셔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